네, 오늘은 파사성리의 삶과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한동안 일기 묵상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을 그대로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강의가 준비되면은 바로 그때 하기 때문에 뭐 언제 이렇게 날짜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뭔가를 이렇게 짜고 그 다음에 정해놓고 나면은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필요하겠다. 며칠 전부터 성시간을 하는데 계속 따라오는 생각이 파우스타 성녀를 알지 못하고서 또 그분의 삶에 대한 것 그리고 그분의 사명에 대한 것을 모르면은 자비신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보고 많이 접해보면요. 파우스타 성녀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형식들, 다시 얘기하면 자비신심을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파우스타 성녀는 모범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본보기나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우스타 성녀 일기를 쭉 묵상을 끝냈고 앞으로 이제 뭐 시간이 닿는 대로 여유가 되는 대로 파우스타 성녀 영성도 좀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파우스타 성녀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파우스타 성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예수님은 어떤 의도, 뜻이라고 해야 되겠죠.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파우스타 성녀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파우스타 성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파우스타 성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게 완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의탁하게 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삶에 완전한 모범이 되었는지 그것을 익히고 듣고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우스타 성리를 담고 싶다가 아니라 바우스타 성리가 걸어가시던 그 길을 똑같이 살아야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에도 논의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총들이 다 다릅니다. 정말로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우스타 성리를 담고 싶고 그분이 원했던 그 길을 가고 싶다는 열정이 있으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자비 기도만 바칠 거다. 그냥 액자 뭐 장식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누가 저 좋다 그러니까 자매사 한번 갖다가 모셔놓고 이것이 잘 됐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내 영혼이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그래서 전에 파우스타 성경 일기 묵상할 때 그 말씀 드렸죠. 나는 이것이 성소인가 내 성소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 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파우스타 성경을 통해서 자비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 예수님을 담는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열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닮으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이라도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생기고 정말로 이제는 이 성시간을 통해서 파우스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자비 시심의 새로운 형태 그 네 가지 정말로 잘 지켜야겠구나. 정말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일치할 수 있으려면 정말 세시기도라도 정확하게 잘 지켜야 되고 자비상을 잘 모셔야 되고 여하튼 이런 그 형태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열정과 또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파우스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파우스타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갈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방법이. 파우스타 성경을 통해서 자비의 신심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이외에 이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어머니신 마리아시죠. 그러나 그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인을 내세웠던 것은 우리에게 그 길 통로를 새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강이고 좋은 신심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되고 또 파우사 성녀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 파우사 성녀의 삶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잠깐 나눌 건데요. 해드릴 건데 파우사 성녀가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분이 그분의 성득이 영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삶과 사명이 막 섞여 있어요. 압축을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다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끄집어내면 파우사 성녀의 영성은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그게 그분이 갔던 영성의 길이에요. 영성의 길이고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냥 의탁 자비한 이웃에게 자비롭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파우사 성인은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똑같이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신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자비신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 형태대로, 내가 알아듣는 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파우사 성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했던 그 부분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눈길이 있으면요, 파우사 성녀가 첫 발자국을 내디던 눈이 잔뜩 쌓여 있는 그 길에 발자국을 짚고 갔다면 그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대로. 그게 예수님께서 파우사 성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자비의 신심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파우사 성녀의 삶과 사명에서 간략한 일대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우사 성녀는 어떻게 사셨던가, 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1905년 8월 25일 폴란드 그리고비에츠에서 아주 가난했어요. 10남매 중에서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스타니슬라우 코왈스카와 마리안나 사이에서 10남매 중에서 셋째로 태어나셨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좀 더 음기겠죠. 태어난 지 1일 후에 스브리체 바르키에 본당에서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8살 때 천정세례를 하게 되는데 이 8살 때에 이미 그분은 영원에 오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아주 강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8살 때에 당신을 영원에 방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강한 체험을 가지게 돼요. 이 바우사 성녀의 가정, 이게 헬레나죠. 세례명이. 이 헬레나의 가정은 크리스찬 신앙의 정신과 도덕적 원칙 안에서 아주 열심하게 자녀들을 훈육했는데 어린 헬레나는 경건한 가운데 기도를 사랑했고 또 노동과 순명에도 뛰어났으며 또 어린 나이에도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특히 민감했다. 애정을 참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2살 때에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12살 때 우리로 보면은 좀 의외지만 늦죠. 근데 이제 이 바우사 성녀가 12살 때는 막 전쟁통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1차 대전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니고 전쟁뿐 아니고 아주 가난한 어떤 형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같이 뭐 8살 때에 학교를 가고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12살 때에 학교에 입학했지만 3년도 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도 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우사 스님께서 당시 일기를 쓰실 때에 글을 제대로 단어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주변에 도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많이 격려해주고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그 일기를 다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기책이니까 또 보니까 아주 잘 적어놨잖아요. 그거 파우사 스님 불과 국민학교 3학년 우리를 보면 3년도 채 못 다녔어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그래서 16살 때에 집을 떠나서 알렉산드로에 있는 한 저택에 이제 가정부로 일하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그 후에 부모님에게 이제 이 신비적 체험이 끝나고 나서 부모님에게 수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은 팍 뜁니다. 왜냐하면은 셋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래서 가정적으로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마음은 아프지만 수녀원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녀원에 간다는 것도 지참금도 있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무슨 덕이 있겠어요. 그래서 파우사 성녀에게 수녀원을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녀원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가정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수녀원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포기하고 있던 상태에서 로즈라는 곳에서 댄스 파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막 시끄러운 음악 소리 가운데에서 댄스 파티에 바우사 성현은 이제 수녀원도 못 가게 되고 뭐 이러니까 뭐 수녀원 쪽으로는 이제 신경을 안 썼죠. 마음을 안 쓰고 있는데 그 로제에 있는 라는 곳에 댄스 파티에서 이렇게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는데 막 흥겨운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고통당하시는 가시곤 서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둘 셈이냐. 이런 그 예수님 환식을 체험하고 나서 즉시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르사바로 그날 바로 떠나버립니다. 바르샤바를 바꿔 떠나서 1925년 8월 1일 자비에서 수녀에 입회를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바르샤바에 갔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이고 뭐 예수님께서 안배하셨으니까 수녀 자비 성모 수녀를 가라 이렇게 탁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바사 성녀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바사 성녀는 그 하나님의 안배에 따라서 이 자비 성모 수녀회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바사성 일기를 다루면서 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성녀가 입회했던 이 자비 성모 수녀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소임이 뭐냐면 도덕적인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다시 하기로 도덕적으로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술집에라니 술집 여자들 또 장인 매춘부들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방황하는 비행 청소년 이런 대상이었어요. 그들을 거둬들여서 순화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사회로 건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정상적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선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소임으로 그러니까 그 수녀원의 주된 역할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우스타 성녀가 머물던 자비성모 수녀회의 자비로운 행위들, 사회적인 자비의 행위 사업이 바로 이거예요. 도덕적인 쇄신이 필요한 사람들. 내적으로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부분 기도들이라든지 영적 성장이 있었고 외적인 자비 행위로는 바로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쇄신이 필요한 여인들, 여성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바사 성녀는 이 자비성모 수녀회에서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알스카 수녀라는 이름을 받고 서원을 했고요. 1933년 5월 1일 날 종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수녀원에서 바우사 성녀는 온갖 잡일들을 다 합니다. 정원사, 요리사, 문지기 등의 소문을 맡았고 그러나 바우사 성녀의 영성생활은 굉장히 비범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우사 성녀가 자비 예수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줄은 정말 당신이 떠날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거의 수녀원에서는 몰랐어요. 그 정도로 고요하고 겸손하며 영성적이었으나 자연스럽고 또 반듯하면서도 신중하신 분이었어요. 수도생활의 규칙들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켰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지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우사 수녀는 1938년 10월 크라카우에서 선종을 하셨어요. 잘 알다시피 폐결핵으로 선종을 하셨고 1993년 4월 18일 날 교황 요한 바울의 2세에 의해서 시복이 되셨어요. 그런데 요한 바울의 2세 교황님은 생전에 바우사 성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우사 성녀는 또 요한 바울 2세께서 교황이 되시리라는 것을 환시로 이미 보셨어요. 그분에 의해서 시복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시복 되시고 난 뒤에 원래 유해가 어디에 있었냐면 수녀 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수녀 묘지에 있던 것이 이제 시복 시성을 하려면 유해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해를 발굴해서 수녀 경당으로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는 크라카우의 하나님 자비의 전당에 풍성한 은총을 얻는 것으로 유명한 이 자비 예수님 똑같은 상분이죠. 이 자비 예수님 상분 바로 밑에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유해 발굴을 하면서 복잡품이 오르게 되는데 유해 발굴을 하면서 일부의 유해를 이제 이렇게 참 유해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하여간에
무릎뼈 부분을 이렇게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유해함에 모시고 큰 그 자배사고 밑에 유해함에 모셨고 작은 그 무릎뼈를 이제 잘게 나눕니다. 나누어서 그 유해를 이제 전 세계에 유해 성녀 유해를 분배를 했는데 지금 저 밑에 모셔져 있는 유해가 바로 그 유해입니다. 2000년 4월 30일에 바오사 성녀는 시생이 되시게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요한 바오의 교황에 의해서 시생이 되십니다. 하느님 자비의 사도 파우스티나 성녀라고 불리우는데 사실은 이게 강의라서 이 시간에 다루기는 상당히 좀 빡빡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압축을 시켜서 또 하면 다음에 계속 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강의를 하든지 또 이런 이 시간에 뭔가를 자꾸 하게 되면 기회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면 큰 카테고리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자비의 사도 파우스타 성녀 생애 동안 드러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외관상은 평범하고 소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녀를 당신 자비의 사도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바우사 성녀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녀에게 무엇을 이 성녀에게 원하셨느냐면 오래된 진리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 천지 창조 때부터 구약 성서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서를 쭉 나오죠. 오랫동안 된 이미 이 땅에 널리 알려지고 익숙해져 있다고 할 정도의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셔요. 그 자비를 다시 일깨우게 해준다. 그리고 하나님 자비의 신심의 세 형태들 네 가지 아시죠? 그 네 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면서 이 신심의 정신 안에서 무엇을 말하시는가? 신앙 쇄신을 우리에게 격려하신다. 신앙을 바꾸는 쇄신을 하기가 해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자비 정신을 완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오랫동안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밝혀줬던 또 혹은 전달해줬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키고 우리 편에서 봐서는 신앙 실신을 하라. 무엇으로? 자비 실신의 네 가지 형태로 신앙 실신을 하라요. 이 네 가지 형태는 잘 아시죠? 자비 상을 모시는 것과 모세시기도 그리고 한 자비 오단기도 그리고 한 자비 주기 이 네 가지죠. 이것으로서 신앙 실신을 하라는 말은 뭐예요?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세시기도 매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비 상을 앞에 매일 그것을 가서 기도해야 돼요. 자비 오단기도 시간이 날 때마다 허락될 때마다 자비의 기도를 열심히 바쳐야 한다. 예수님의 지시로 많은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기록하였던 그의 일기에는 그의 깊은 신비주의적인 삶이라든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과 위대함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 그의 사명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책은 신비문학의 진주들 중 하나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제일 처음에 자비의 이 파우스성의 일기 묵상을 무려 165일 동안 했죠. 예수님께서는 바오사 성녀를 당신 자비의 사도로 친히 훈련시키셨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자비의 사도로 바오사 성녀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를 우리가 닮아야 돼요. 바오사 성녀를 배워야 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제비의 예수님을 그대로 닮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오사 성녀 생애 다 보셔서 아시죠? 자신의 온 생애를 다 갈아내어서 예수님과 일치되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오사 성녀의 이 길을 그대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오사 성녀에게 환시, 숨겨진 상흔, 오상이에요. 상흔, 예언의 선물, 인간의 영혼을 읽고 읽음, 그리고 신비적인 약혼과 결혼 등의 수없이 많은 은총을 베푸셨지만 무엇보다도 관상의 선물을 통하여 바오사 성녀가 신앙의 이 진리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가 있었다. 관상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매일의 생활에서의 관상.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관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수도 생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특별하게 못 피우고 있는 관상 생활을 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오사 성녀를 통해서 봤을 때는
모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관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이 길을 잘 따라가면 관상생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일상적인 생활들, 우리가 삶을 결혼생활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아니면 뭐 직장생활을 하든 주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상관없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 관상생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우사 성녀라는 사람 안에서 우리에게 완덕의 모범, 그리스도인의 완덕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움이라는 말로 되었습니다. 모델이에요. 모델. 새로운 모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움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 형태가 이것으로서 완덕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우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의탁함의 모델입니다. 바우사성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의탁했는가? 예수님 전 당신께 의탁합니다는 저 말께서 저 의탁이라는 글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실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자, 바우사성에는 이 의탁의 정신을 어떻게 키워나갔는지 초기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당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바우사 성녀는 회헌에 따라서 세상 창조에서 하나님 자비, 구원사업에서 하나님 자비, 영원한 영광 안에서의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였는데 전에도 항상 너희 바우사 성녀 일기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자비를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출발점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살아가셨는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접근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도록 은총을 청해야 한다. 그게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바우사 성리도 이 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묵상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순환이었다. 자, 여기 하나 나오죠? 자비에 대한 묵상에서 그 대상은 예수님의 순환이었다. 그런데 누누이 강조했지만 바우사 성녀가 우리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순환을 어떻게 묵상했는가? 순환을 마치 내 구원만을 위해서 순환을 받으셨던 것처럼 묵상하였다. 이거는 밑줄을 딱 꺼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달리셨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순환의 안에서 헤아릴 수 있는 한 자비에 대한 신비에 대한 통찰을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순환이 점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매일의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묵상과 관상은 바우사성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버립니다. 매일 묵상과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표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열려버립니다. 매일의 묵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또 크게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셨는가에 대한 이 묵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비로운 모습들, 이 상태들, 세상 창조에서부터 또 칠성사를, 성산을 중심으로 인해서 세례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 성체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 이 모든 것들을 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주심에 의해서 동식물을 정말 가꾸어 주심에 의해서 마련해 주심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관상, 묵상의 체질로 삼기 시작했을 때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참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자비를 묵상하는 존재하는 자비와 내가 하나님 자비를 묵상할 때 이 존재하시는 자비가 나한테 이렇게 흘러들어옵니다. 흘러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라 표현할까요? 코드가 맞다 그래야 되나? 주파수가?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요. 방송국에서 예를 들어서 100MHz로 방송을 내버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99MHz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더 소리가 안 들려요. 딱 맞아야 들려요. 비슷한 표현이지만 내가 하는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낼수록 어떻게 된다? 공동분모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은 그 길을 통해서만 나에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총들의 순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매일의 삶에 있어서 자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돼요. 그 기초 단계에서는 첫째로 예수님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중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한 자비에 대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모든 표시들을 볼 수 있게 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곳에서 무엇이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아이와 같이 의탁할 수 있게 됩니다. 길입니다. 길이에요. 풀 한 포기도 그냥 보지 않고 그리고 동식물들, 자연적인 것, 하늘의 별 그리고 안타깝게 핀 꽃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게 이것을 돌봐주시는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도 저 새들이 얼마나 하나님 품 안에서 자비롭게 보호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우리가 어리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고통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묵상으로 연결짓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집니다. 그 영혼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진다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례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의탁의 태도는 이 순환과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이 태도로서 의탁하게 돼요. 이런 그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친구이신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계속 있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자, 이런 갈망들이 일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성체를 자주 성체 앞에 자주 조배를 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또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성체 조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성체 조배 열성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영성체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일생 동안 아플 때에도 미사천들에서 노리겠고 모든 시간들, 여가 시간을 모두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 발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사 성령은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 형주를 보았는데 이 뭐냐면 믿음으로 다 믿은 거예요.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것을 전 세계를 통해서 이 자각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요. 이건 하나 예를 들까요? 이 자각의 발전은 뭡니까?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내 영혼 안에 머무신 예수님과 나는 대화를 하라. 주님께서 내가 이 순간에 이걸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이쪽을 원하실까?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영성체 덕분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성체를 여행했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이 자각이 점점 매일 실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깊이 결합되는 것이 되었다. 이것을 바울사 성경은 이걸 매일 실천으로 옮기면서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결합이라는 것. 내가 살고 움직이고 숨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영혼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자각, 계속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 성경의 의탁의 신비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생한 그 개념 안에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무한하시며 자비가 한없으신 그분께 자신을 맡겨드리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과 결합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선물로서 받아들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과 이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결합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것으로 내가 사랑으로 자비로
음식을 만들 때에도 내가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게 되고 이걸 계속 해왔다. 사소한 것도 단순한 것도 바로 이런 것도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의탁하는 정신들을 끊임없이 키워갔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역시나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의탁의 모범, 이웃에게 자비로움의 모범 이 두 군데를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 의탁의 정신 부분도 다 마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린아이와 같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결합 위한 도구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의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총들을 주시도록 청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일 한다 이런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다음 시간에 시간을 만들어서 또 이어서 해보면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시간 함께 의탁함의 정신 또 끊임없이 의탁함의 모범이었던 거사 성녀의 그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